이번 달 키워드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 했을 때 자꾸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과의 싸움, 또 이 사람과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또 이 사단과의 싸움도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요 철학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은 뭐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흔들려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그 운명이 붙잡혀 있어서 정말로 사단에 의해서 쥐락펴락 그 운명이 변경되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사단은 1대1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속지 말아야 될 대상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들으면 됩니다. 사단이 날 속인다 보다 그 속이는 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내게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억울하게 몰아갔던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형들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결박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선한 싸움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거보다는 이 힘듦이 더 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싸움입니다. 또 내가 크는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죠? 죄에서 벗어나려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받으려면 뭘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해 놓고 홍해 근처에서 이렇게 횟집 차려서 그냥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길 건너서 이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게 해놓으시고는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시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냥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그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제는 내가 크는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애굽에 노예되었던 나의 체질들을 씻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냥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겪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나의 우상들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꼭꼭 숨겨져 있으니까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딱 드러나니까 뭐가 이제 드러나요? 내 속에 있었던 우상들. 언제 그런 우상들을 챙겼는지,
그런 것들을 녹여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존재로 만들어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크는 싸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주 묻는 질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나서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떠오른다는 말이겠죠. 옛날 일이야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됐고 또 트라우마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이 됐건 사건이 됐건 간에요. 이거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습니다. 다 과거의 어떤 기억들, 어떤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이렇게 어떤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남아서 그 비슷한 냄새만 나도, 그 비슷한 분위기만 돼도, 그리고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당시의 날씨만 비슷해도 벌써 되게 우울감이 확 찾아와요. 벌써 싫어요. 내 마음에 벌써 그 보호 본능이 딱 일어나서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뿐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렇잖아요. 아, 과거에 너가 그랬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랬었잖아. 그럼 그 생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커지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오늘 내 삶에, 내 기분에, 내 하루 내가 해야 될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어떤 기억들과 생각들이 나의 선입견이 되고 그게 하나의 고집이 되며 이게 이제 내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좋은 것들로 내가 구성되면 좋겠는데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고집이 세다. 어떤 사람은 화가 많다. 그럼 저 사람 되게 화가 많아.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 표면만 보지 마시고 그 내면에는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화가 많은 사람 되게 세 보이잖아요. 막 화가 막 나고 약한 겁니다. 진짜 센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진짜 이렇게 화난 일일 때 조용히 웃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막 시끄럽고 화내고 막 목소리 크고 사실 그 속에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도 그 영국 국제 회계사 시험 볼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바로 전날 제가 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굴을 심지어 저기 소래포구 가갖고 이렇게 사갖고 오신 거예요. 맛있게 먹었죠. 생굴 먹고 그 저녁부터 뭔가 좀 이상해요. 노로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모든 수분을 다 뽑아내고 심지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3시간 반을 완전 100%로 집중해도 이게 쉽지 않은 시험인데 1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 그 이후로 있잖아요. 제가 생굴을 못 먹겠어요. 아무리 이게 뭐 신선하다 해도 이게 손에 잘 안 가요. 익힌 것도 좀 찜찜해요. 그게 이제 제 트라우마가 된 거죠. 맛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기억들이 이게 손에 잘 안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일이 떠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아직 내게 상처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라는 것은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고 내 마음이 깊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 그 기억 속에서 우리를 꺼내서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단순히 그거 기억하지 마. 사람 생각이 기억하지 마라고 한다고 기억이 안 나나요? 오히려 기억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 일을 언급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죠. 지금 이 옛 정의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좋냐면 창세기 19장 24절 26절에 누가 등장하냐?
롯과 롯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롯과 롯의 아내 또 롯의 가정을 향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 롯과 롯의 아내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의 여정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나의 어떤 재산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한 과정이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야 되는 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소금 기둥이 됐죠. 그게 소금 기둥이 됐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지나가야 될 그 여정 속에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게 됐다라는 그 모습인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긴 하나의 여정일 뿐이고 넌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 안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 과거 일을 쳐다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뭘 상징하냐? 멈춰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될 그 여정 가운데 소금 기둥이 돼서 멈춰있는 우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취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야 될 부분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소금 기둥이 돼서 멈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끝난 일이야. 또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도록 그 기억이 너의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겁니다. 너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 그거 나중에 너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나는 바꿀 수 있어. 아까 요셉 얘기했던 것처럼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걸 억지로 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나의 그런 나쁜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게 기억 지우라는 말입니까? 우린 기억을 지우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린 지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가장 쉽게 그 순간에 이 복잡하고 힘든 기억을 지우는 방법이 뭡니까? 술이죠.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게 무조건 나빴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기억이 많은 내 가정 현실에서 잠깐 떠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가정 안에는 구석구석에 상처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문지방에 내가 딱 보면서 저게 내가 새끼발가락 찧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 많습니다. 냄비 찌그러지는 거 뭐 저거 내가 던졌었던 건데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잠깐 어디 산으로 들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해외로 거기 가면은요 상처가 없어요. 좋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딱 첫날 밤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몇 번만 자면 가네. 몇 번만 자면 가네. 계속 거기에 후달려요. 가기 싫다. 그래서 이제는 여행 가는 게 싫어요. 어차피 돌아올 거. 돌아와서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기억을 그냥 지우고 싶습니다. 복잡해. 그냥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해지다 보면 이제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 게임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중독이다시피 방에서 안 나오고 하루 종일 그 게임 속에서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의 그런 아픈 기억,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약이죠.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그 슬픈 과거를 싹 다 없애고 행복하게 오늘 당장 만들 수 있어요. 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야 됩니다. 그 남경필 지사가 이제 아들이 이제 마약을 해서 이렇게 마약 치유하는 그런 거에 좀 앞장서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 중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아직 나이가 좀 많아지고 하면 성숙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중독에서 이게 치유가 됐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다 죽은 거예요. 나이 많은 중독자가 없는 게 나이가 많으면 이제 똑똑해져 현명해져서 그만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젊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중독자들은. 마약은 눈으로 보이게 우리를 갉아먹지만 사실 우리 또한도 이런 현실, 아픔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저희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보면 이게 관광버스 같은 게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 관광버스가 이렇게 흔들리는 관광버스들이 있어요. 궁착궁착하면서 옆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거기 아줌마 아저씨들이 정말 뭐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노시더라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이 힘든 현실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참 잘 노시더라고요. 막 신나게 놀고 또 산에 가서도 등산하기 전에 벌써 밑에서 한 상 펴시고 먼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등산도 안 하고 저렇게 하시나 봤더니 무릎이 아파서 산에 못 올라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1차 여기서 술 거하게 드시고 이제 산 올라가시는 분들 올라가고 그 건강하게 푸는 방법입니다만은 우린 그런 기억을 그냥 지우는 식으로. 근데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가 누군지 신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 기억을 막 꾹꾹 눌러 담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기준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옛날에 내가 떠오를 때마다 그런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난데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고아였을 때 나의 걱정, 염려가 자꾸 떠오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달려가면 돼요? 이제는 달려가야 될 아빠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지진 않으나 그런 부분들이 문득문득 트라우마처럼 돌아올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적당히 내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도움 얻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제가 수요예배 때도 설명드렸죠. 금요예배 때도 설명드렸지만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나무에서 분리된 나무 가지는 결국 그 나무 가지가 맞이할 운명은 소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뭐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게 아니라 뭔 짓을 해도 그 나무까지는요 결국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는 순간
이 나뭇가지의 존재 이유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왜 접붙임을 했죠? 그냥 살라고요? 아닙니다. 이 원나무와 하나가 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존재 이유 자체가 싹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왜 괴로운지도 몰랐어요. 왜냐, 난 부러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소멸되어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기 위해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 삽니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거죠. 애가 생겨서 애를 키우고 또 애가 커야 되니까 그냥 키우고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뭔가 대단한 목적과 의미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날의 어떤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그럴 필요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날 힘들게 한 건 힘들게 한 게 맞아요. 그걸 막 미화시켜서 억지로 꾸밀 필요 없습니다.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차이입니다. 단순히 그 과거를 부정하고 미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는 이 확신과 이 신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좀 어려울까 봐 안 했는데, 확신과 신뢰,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내가 둥근 걸 이렇게 우주에 가가지고 보진 않았으나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둥글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신뢰하진 않죠. 확신과 신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는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확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확신을 하면 결국 자기 확신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내 수준에 가두게 됩니다. 신뢰는요, 내가 이해되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 신뢰에 훨씬 더 많은 무게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일수록요, 별로 그 얼굴이 도끼가 가득해 보여요.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전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표독스러워 보인대요. 한 번은 또 이렇게 초인종 눌러더니 누구세요 하니까 택배 왔어요 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발을 팍 넣었더니 천국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막 기독교인데 너무 싫다고. 저도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 제대로 전하시던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뻘건 막 십자가 막 그리고 막 예수 조금 보신지요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대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복음을 사랑해서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중심은 제가
인정하겠으나 어떤 그런 자기 확신에 딱 쌓여 있으니까 그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그때 40일 집중기도 했더니 병이 나왔더라면서. 그럼 그게 하나가 이제 내 확신이 되는 거죠. 야, 40일 기도해봐. 그게 내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 하나님은 40일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신대. 근데 성경은요, 자기 확신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했던 그 사울도 자기 확신 속에 살았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면서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확신을 깼어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 자기 확신이 되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요, 어떤 전략, 세계복음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너가 확신하는 거 다 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는데 예수 형이 허락지 않아요.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네 확신대로 가지 마. 나를 신뢰해. 너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거기에 내가 길을 낼 거야. 오늘 이 본문이 그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니 광야의 길을 내지 마시고 아예 길이 나 있는 대로 인도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한강변으로 달리게 하면 되는데 왜 사막에 굳이 강을 내냐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성격이 삐뚤어서 그렇습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너가 확신하는 대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난 그거보다 더 크게 일해요. 여러분들의 확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결국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나의 그 인생의 100년도 못 산 그 한 번밖에 살지 못한 그 인생의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랑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하나님 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인체의 그 신비도 다 밝혀내지 못했죠. 지구에서 가장 깊은 그 해저 속조차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논한다고요? 웃기죠. 우리는 지극히 작고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인간이 그것도 한 번밖에 안 산, 여기 좀 100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일 나이 많으셔도 80 아래실 텐데 그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내 수준을 가지고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놨던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넘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참 아픕니다. 때로는 두렵죠. 내가 예상했던 그 예상치를 벗어나는 것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기억을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새로운 신분이 됐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며 신실하신 즉 믿을 만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게 들려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억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싸움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우리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구원과 구원 그 이후.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이후에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뢰죠. 왜냐?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그 관계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아는 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리니까요. 성인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 내가 선택한 것에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나의 가치와 신분 아는 이 모든 것을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구원 그 이유는 너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냐 이 이야기는 구원 이후에는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가 그럴 필요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너가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는 이유가 그 자체를 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중독이 왜 들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다른 것을 그걸 채우다 보니 그게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시고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너는 그것을 하고 있니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내용, 율법적인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케 하는 어떤 경고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게 하는 점검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세요. 기억의 주인을 바꾸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인 바꿔주시겠지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바꾸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복음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틀린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가치를 아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숙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취소가 된다든지 학교에서 자른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문제를 틀렸어도 시험을 잘 못 봤어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보자. 난 너가 훌륭하게 될 때까지 난 널 포기하지 않을게.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오를 때 뭘 우리가 인지해야 되냐? 내 마음에 이 왕자의 이 옛날의 것이 딱 앉아 있다라는 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이미 있지만 지금 내 눈으로 옛날 것을 보면서 이 사실을 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막 내 감정과 이런 걸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억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 순간 옛날의 어떤 생각, 과거의 기억들이 싹 떠올라서 그 생각이 내 기분을 결정하고 오늘 하루 내 삶을 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일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거로 너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 나의 선한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신갑주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신체에서 딱 한 부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등입니다. 등. 외흉배, 투구, 방패 다 하지만 어디가 안 가려졌어요? 등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뒤돌아가지 마. 뒤돌지 마세요. 뒤돌아가는 순간 뒤에서 찔립니다. 뒤돌지 마세요. 우리가 뒤만 안 돌아도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띠,
방패, 검 딱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사단한테 등을 내주죠. 등을 내주지 마세요. 왜 또 등에는 그 보호구가 없냐?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뒤에 있어. 우리 뒤에서 누굴 찌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전에 그 찬양이 있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뒤돌아보지만 마세요. 앞을 향해 가십시오. 때때로는 현실이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자꾸 옛적 일이 생각해서 옛날 것으로 내가 등을 돌리려고 할 때마다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뒤돌게 할 텐데 그럼 등에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할지언정 뒤는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입니다. 자꾸 떠오르는 기억들을 이렇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기억은 더 강하게 스프링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걸 덮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이 뭡니까? 원리가? 불은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을 끌 때 어머 어떡해 이거는 그 소리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머 이건 안 돼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이나 담요 같은 거를 탁 덮어버리면 어때요? 아무리 거센 불이라도 산소를 차단하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신앙의 불이, 왜냐 지금 마귀가 불화전을 쏜다고 돼 있어요. 불화전의 특징이 뭐예요?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쏘고 그 불이 붙어서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이 불화전을 쏘는데 그 불신앙, 과거의 기억들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번져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다 옮아요. 뭐 어떤 커플은 갑자기 막 남편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나도 몰라. 생각해 보니까 꿈에서 남편이 바람핀 거를 꿈꾼 거예요. 뭔가 기분이 나쁜데 뭔진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꿈속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랑 있었던 거죠. 근데 또 그걸 얘기하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몰라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 나 혼자 그냥 그 기분 나쁜 게 이 가족이 다 전염이 되죠. 그래서 불을 이렇게 이불로 덮어 끄듯이 말씀으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이 났잖아요. 그냥 물에다가 담가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깊은 곳으로, 때로는 찬양의 그 깊은 곳으로 나를 담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어떤 정성, 성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뭡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내게 무릎을 꿇는다든지, 저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는 기도 응답이 왔거든요. 하나님 이거 말고 이거 싫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좀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으로 인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 정답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 응답 잘 주시는데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론 너무 정답은 알지만 그게 내 지금 감정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심이 좋으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칭얼대고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나 싫어해도 하나님은 그래 너 지옥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참으시고 그래 속상했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래도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그렇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나서 힘들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네들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나 나도 너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네들도 니네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 과거에 묶여 있지 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실 그 계획과 뜻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